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하다가 에베소에서 목회에 전념하여 서신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시대적 배경은 소아시다의 팽배에 있던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신비라고 비밀한 지식을 또는 그노시스인 영지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일정한 수련의 과정을 거친 뒤 종교적 중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구원을 얻거나 황홀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물질은 부정하고 악하며 영은 거룩하다고 믿는 이원론적 사고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한 부인합니다. 육신으로 하는 어떤 행위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에 대해 편지를 쓰며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영원전에 선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태초부터 계셨으며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기에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을 볼 수 있었고 그분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창조주시고 세상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영지주의의 논리를 깨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이유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우리의 사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로 번역된 이 사귐은 나누다, 함께하다, 교제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연합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 긴밀한 연합 하나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영원한 사귐의 핵심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사귐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희락, 곧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이 영원한 사귐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이 있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 진리와 의로움을 상징하는 빛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성이 합당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통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6절을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 물질 세계를 악한 것으로 배척함으로써 죄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행위는 방종을 면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 때문에 어둠과 빛이 나뉘게 된 것이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 즉 밤이라 칭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죄된 삶을 상징하는 어둠과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절대적인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행하다라고 번역된 페리파토메는 동행한다는 뜻으로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것이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최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말해주고 있지만 그 당시의 영지주의적 배경에는 육신을 부정한 것으로 보기에 육신의 행함 또한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어두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빛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어둠에 행하는 것은 영적 무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심지어 어둠에 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자신들의 죄 없다함을 주장합니다. 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카사리조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차원을 뛰어넘어 타락된 성품까지 변화하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의 변화라는 커다란 지향점을 제시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부분이 어디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지 않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결한 모습으로 빛 가운데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야 합니다.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죄 없다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죄인임을 고백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고 구절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은 다른 동물이나 짐승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며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일 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이 죄사함과 영생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사해 준다라는 앞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빛을 탕감해 주다, 허물을 덮어 주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빛을 탕감해 주십니다. 인생 살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의 빛, 복음의 빚진 자, 주님의 이름을 더럽혀 어둠에 속했던 빛, 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빚진 것이 없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언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빛에 속한 자로서 성결하고 정결하게 진실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사귐을 위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카이레오와 은혜를 말할 때 사용되는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카르라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지 감정적인 상태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어둠이 사라지듯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아 회복의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사귐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기쁨을 얻게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귐이 우리를 풍성한 삶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이 은혜의 삶을 누리는 어둠이 사라지고 빛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기쁨을,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음을, 그
그 안에서 영원한 사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